오늘 본문은 블레셋 거인들과 싸워서 물리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 지역에는 거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낙 자손 혹은 또 거인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하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300세겔 되는 또 그런 그 창을 휘두른 그런 거인도 있었다. 이렇게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인과의 싸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죽인 그 일 때문에 오늘의 다윗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윗이란 존재를 부각시킨 것이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고 또 왕이 되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거인과의 싸움 이건 다윗이 그야말로 제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뭐 물맷돌을 잘 돌린 뭐 무슨 기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죠. 그가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여러분 돌을 던져서 이마에 박힐 정도 이건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노년이 된 다윗이 또다시 거인 족속과 싸우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300세겔짜리 노창을 든 이스비브노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위험해졌다. 목숨을 잃을 처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없는 겁니까?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나서 그 거인을 물리치고 다윗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임금님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사라진 겁니까?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거인을 물리쳤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그를 보호하고 지키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의 힘, 그의 부하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 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다윗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용감무쌍한 다윗의 부하들, 장군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생명을 구했던 이 아비새, 여러분 이 아비새가 그의 곁에서 이 거인을 물리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외에도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친 후사 사람 십부개,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 기적으로 임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직접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하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그 부하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가 내 수술을 잘 해줘서
건강을 회복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 그리시네가 그 골짜기에 숨어있는 엘리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 기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굶주리고 있는 나에게,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필요한 양식을 주고 그 이웃집 사람이 정말 나를 잘 돌봐줘서 내가 생존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이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그때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같이 죽을 고비에 처하다가 부하들의 힘과 부하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것,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어리석으니. 어렸을 때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거인 골리앗을 자기 손으로 물리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아비새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블레셋 이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거인 족속들을 다 진멸한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결국은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 넘어진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직접 주시는 것도 은혜고 사람을 통해 얻게 된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둘러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기적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게 보여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신다. 교회 안에 참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특별한 그야말로 이거 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위기를 벗어나고 또 큰 복이 내게 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고 또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이런 분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인 족속을 지금 물리친 이야기가 다윗의 등장하는 장면과 지금 이제 노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거인 족속을 물리치는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 것,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구나,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노년에는 그가 피곤해지고 심지어는 거인 족속에게 이제는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한 일상을 보면서, 그런데 부하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년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초부하들, 힘있고 용맹한 그런 부하들을 그에게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전히 보호하고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그 귀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또 그분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를 귀한 눈으로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오늘 거인 족속을 물리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